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신앙의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언제나 성경이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여서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로 살도록 적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학을 하느냐,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 신학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국에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신학 사상이 어디서 나온 거냐? 성경에서 나온 거다. 성경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상반되어지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신약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는 눈에는 눈이고요. 그리고 이에는 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언제는 눈에는 눈으로 대항하고 이에는 이로 대항하라고 하셨다가 또 나중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은 어느 말씀에 기준을 두면서 살아갈까요? 아마 이 질문은요, 여기 이병규 집사님 계시지만 이병규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저한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요, 우리 이병규 집사님? 제 기억력 좋지. 이병규 집사님 고3 때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고3 담임 선생이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제 이병규 집사님이 한 날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 질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두 가지 상반되어지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아요. 구약은 대체적으로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그리고 신약은 대부분 복음으로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그 율법의 정신을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 10계명 중에 어떤 그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위로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사랑이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율법의 정신의 가장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정신. 이거는 내 이웃을 해치지 마라, 내 이웃 것을 넘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뭐예요? 나의 그런 그 최소한의 바운더리를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도 중요하다. 결국에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랑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요? 눈을 상하게 하면요,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했어? 눈만 상하게 한 게 아니라 온 몸 다리뭉대를 다 분쇄로 놓을 거예요. 사람 마음이 이래요. 사람 마음. 그러한 그 사람의 못된 마음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하나 상하게 했으면 상대방도 눈 하나만 상하게 해야 된다. 더 다른 거 다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신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것이 일치되어지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율법은 요즘에도 유대교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은 요즘에도 도둑질하면요, 너 손익이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슬람 교도들 손가락 잘라요. 가늠하다 걸렸다. 요즘에도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여요. 그 이슬람 사람들은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믿어요. 그 사람들도 코란이라는 다른 성경도 믿지만 더불어서 모세오경도 자기들의 성경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율법으로 그렇게 강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율법만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 덮어줘라, 사랑해라, 감싸줘라, 네? 잘못해도 용서해줘라, 이해해라. 그러니까 너무 또 덮어줘라, 감싸줘라, 이해해라. 그럴 때마다 또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럴 때마다 덮어줘라, 이해해라. 이 복음, 너무 복음만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너무 믿음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행함이 또 따라야 돼.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에는. 내 믿음이 없느냐? 끊임없이 성경에는 이렇게 믿음도 강조하지만 행함도 강조하고 행함과 믿음을 같이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렸지만 당신은 형통합니다. 축복받습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축복과 형통의 말씀도 있지만 또 성경에는 고난과 십자가의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고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 부렸던 그 찬양이에요. 네? 십자가 치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치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 형통과 축복을 우리가 얻길 원하지만 또 이면에는 고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번영신학, 희망신학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무조건 예수 믿으면 고난, 십자가만 또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발견한 두 가지 성경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평탄한 길만을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선조한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평탄해져요. 무슨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환난이 와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을 지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오기까지 참 쉽지 않은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오셨어요. 참 잘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까지 참 잘 올라왔다. 제 마음이 참 좋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언덕길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참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막상 딱 올라와 보면 또 두 가지 길이 보여요. 힘들게 어려운 여러분들이 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딱 보니까 또 두 갈래 길이 있네요. 그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첫 번째 보이는 그 길은 언덕길이지만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언덕길이지만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요. 좀 평탄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길을 보니까 언덕길인데 굉장히 가파르고 굉장히 힘들고 험난해. 그래서 또 고난의 언덕길을 올라오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같은 언덕길이지만 좀 더 평탄한 길을 갈까? 아니 가파르고 힘들고 어려운 언덕길을 또 올라가야 되나?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래, 여태까지 힘들게 올라왔는데 좀 쉬었다 가자. 좀 평평한 길로 가자. 좀 평탄한 길로 한번 걸어가보자. 그렇게 선택을 해서 걸어가요. 그래서 한없이 평탄하고 좋은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평탄한 그러한 그 언덕길에서 그냥 돌부리에 차여가지고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언덕길 가운데서 평평한 그러한 길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편의주의. 우리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어렵게 하지 뭐가 있어. 편안하게 좀 하지. 신앙생활은 그냥 좀 쉽게 보기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사람은 되지 뭐 그렇게 유별을 떨어. 유난 떨 거 없어. 하면서 편안한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또 생활에
환경에 여러 가지 돌불에 차여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보면 참으로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서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결코 좋고 옳은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여러분 무조건 어렵게만 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네? 율법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러한 그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까지 안일하게 편안하게 쉬운 길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과 소금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빛을 잃으면 그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버리고 저 여러분들이 맛을 내고 빛을 내려면 편하고 쉬운 신앙생활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평탄하고 편안한 그 언덕길을 걸어가는데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그 불신과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떡하지? 이런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이 길 안 갈래. 나는 옛날에 갔던 길로 그냥 편안하게 갈래. 두려움 앞서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내 장래가 어떻게 되지? 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밝혀지지? 생각해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내 앞길은 그냥 꽉꽉 막혀있는 것 같고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앞뒤 사방으로 꽉꽉 막혀있고 하나님 말씀은 내 장래를 내 미래를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내 앞길을 열어주시겠다. 믿음으로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다인 것 같아요. 그 신앙이 뭐냐?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황금 송아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잠시 잠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있는 동안에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예요? 여태까지 이끌어왔던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가지? 그러면서 아론에게 야 당신이 신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니까는 너희를 가지고 모든 금은보 그 폐물을 다 갖고 왔어. 그 금송아지를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춤추고 제사 드리고 그 모습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파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모세가 보고 기절 초풍을 하는 거예요. 야 저들을 누가 인도했는데 저들은 지금 황금송아지 앞에서 황금송아지가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그 십계명 돌파를 갖다가 집어 던져서 깨뜨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황금송아지 신앙이 뭐예요? 물질 많은 신앙이에요. 야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를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물질이 우리를 책임져줘. 물질에 목숨 걸어야 돼. 너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지 물질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들어 줘야지. 내 정신이 올바라야지. 그 물질도 올바르게 쓰는 거죠. 물질도 많고 정신이 엉망이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 요즘에 뭐 대학 뭐 이렇게 나오는 소리 있잖아요. 그 물질이 그렇게 많으면 뭐예요? 네? 그 물질 갖다가 어디다 써요? 네? 국민들이 그만큼 세금 걷고 그리고 그 회사를 이용하고 애용해서 그 회사가 오늘날 됐지 그 회사가 국민 없이 도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거예요. 물질만 많다고 그것이 다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의 언덕길에 올라왔을 때 첫 번째 걸어갔던 그 길이고요. 두 번째 길이 보여요. 그 두 번째 길은 곱게 그렇게 가빠르게, 그리고 언덕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곱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지만,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좁은 길로 왔는데 앞으로도 좁은 길로, 그리고 곧바른 길로, 옳은 길로 한번 가보자. 힘들게 어렵게 고개를 겨우겨우 낑낑거리면서 올라갔더니 그 언덕 위에는 바로 샘물이 거기서 콸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갈증, 가란 그 목을 거기서 마음껏 죽이고 마음껏 영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움도 역경을 이기며 달려온 저 여러분들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할 것은 여기가 또 우리의 인생의 또 목적지가 아니고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영광의 복음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얻기까지는 지금까지 달려온 그 고난이 있고,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아니고 끊임없는 고난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고 부활의 축복도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인물도 고난과 역경의 삶 없이 언제나 영광과 그리고 축복의 삶만 살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에 나와요. 누구예요? 한민이 누구야? 우리 한민이 좋아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역경과 고난을 헤치며 살아온 인물. 네, 요셉이죠, 요셉. 요셉 하면 늘 나오는 사리가 있잖아요. 세 가지 사리가 나와요. 요셉 하면 뭔 사리? 오래사리. 네. 중사리, 옥사리. 네. 여러분들 아주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어요. 네. 요셉 하면 항상 생각되는 게 모든 사리의 대표적인 사리가 다 있는 거지. 노예사리하고요, 종사리하고요, 옥사리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해서 한 사리는 하나도 없어요. 다 타이에서 피치 못할 그러한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그 사리를 다 산 다음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영광을 누리게 된 것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또 성군왕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의 거반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처음부터 이렇게 성군 소리 듣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영광을 누렸나요? 결코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왕국으로 데리고 와서 사울 옆에서 수금치는 자의 그러한 그 역할을 하고 비소노를 하다가 사람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울이 이제
다윗이 바라볼 것은 나쁜 였구나. 그런 어떤 그 시기심이 발동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옆에서 수금을 치고 있으면 갑자기 그냥 휙 표창을 던지는 거야. 창을 던지는 거야. 다윗한테 죽이려고. 아니 다윗이 자기가 또 어떤 해코지를 했다고 옆에서 수금 치고 그 적장을 골리앗을 죽이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이 사울이 시기심이 들으니까 미움이 되니까 그냥 수금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표창을 던지죠. 그래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제 도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그 도망자의 신세가 몇 년 동안 했겠어요? 3년? 7년? 10년? 세 개 중에 어떻게 같아요? 세 개 중에 3년, 7년, 10년. 10년이라는 세월이 강산도 변하는데 10년 동안 목숨 걸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목숨 걸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필사에 탈출하고 또 탈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끝까지 도피하고 피난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과 다윗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모든 인물들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고난의 언덕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허락하실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넉넉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고난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로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라. 아멘. 여튼 여러분들 이거 모르겠죠? 무슨 소리인지. 그러나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단어가 있어요. 이 짧은 그러한 그 말씀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말씀이 단어가 6회 나와요. 총 6회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라는 말은 장장 10번이나 나와요. 10번. 고난과 환난은 6이고요. 위로는 10이에요. 6대 10이에요. 3대 5예요. 이 말은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믿음의 이 길, 이 믿음의 순례 길에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 고난은 삶이고
고난은 4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압도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늘 우리 곁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우리와 함께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위로의 뜻이에요. 위로.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여태까지 해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이 목회를 견딜 수 있던 거예요. 앞으로도 그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목회를 아마 해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여기까지 달려온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 위로의 말씀, 위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달려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별 수가 없어요.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 말은 뭐예요? 바울이라고 위대한 사도도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이 소리. 바울이 만나고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바울이 전도사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온갖 고난 그리고 온갖 매를 맞고 매를 맞아서 죽을 뻔한 적이 5번이나 있고요.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씩이나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한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까이 계심이 가까이서 역사하심이 도우심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였지만 고난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했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고난에는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어떤 은사냐?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고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하나님께 가는 위로로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예, 뭐 위로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은 특히 환난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위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이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위로하는 거예요. 아유, 그 봐. 힘들었지. 나도 전에 엄청 힘들었거든. 근데 그때 하나님께 도우셨어. 하나님 날 위로하셨어.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 위로가 있을 거야. 좀만 견뎌봐. 자기가 위로를 받았으니 그 위로를 받은 걸 가지고 다른 성도를 위로하는데 그 위로를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가진 놀라운 위로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위로, 이 고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자기와 동일한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고난에 숨어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같은 병을 알아본 사람이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그 말을 듣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열마디 해도 소용없어요. 그 병을 앓고 그 병을 극복한 사람이 나 이렇게 해가지고 극복했으니까 당신도 한번 해봐. 그렇게 하면요 정신 바짝 차려요. 그 고난을 통한 그런 놀라운 고난의 위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청소년 때 방황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받고 이제 바른 길로 가게 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청소년들 볼 때 자기 옛날에 어려웠던 그 힘들었던 방황했던 그 삶을 위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바르게 살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위로를 통해서 그 청소년들에게 다가가서 그 청소년들을 섬겨주는 그런 그 많은 사역자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한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고난의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가파른 고난의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어도 그 길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가다가 쉬고 쉬다가 또 가고 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그 힘들고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돼요. 더 이상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싶을 때 꼭 그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속삭여줘요. 힘들지? 내가 함께 해주라. 힘들지? 내가 내 곁에 늘 있단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해요. 언제나 정확하게 그때 나타나요. 내가 정말 힘들고 그리고 지쳐서 쓰러질 그 즈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탁탁 붙들어줘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 때를 따라서 자녀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몰라요. 자녀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도 하나하나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생각지 않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때로는 물질로 위로를 해줍니다. 또 생각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위로를 해줍니다. 또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줍니다. 또 때로는 건강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고요.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위로의 보따리가 위로의 선물 보따리가 얼마나 가지각색으로 하나님이 들고 우리에게 갖다 주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 위로의 보따리를 하나하나 그 고난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보따리를 우리가 아유 웬 고난이야 하고 버리지 말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의 선물이 오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올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쉽지 않지만 이 원리를 아시면 이제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보따리를 한 풀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한 위로의 선물이 들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질을 통한 선물이 그 가운데 들어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강의 선물이 들어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의 선물이 들어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고난만 보면 에이 고난이 왜 나한테 있어? 하나님 잘 믿는 예수 잘 믿는 고난이 왜 나한테 있어? 이렇게 고난을 밀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의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선물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 때는 이제는 고난이 나에게 주는 선물임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인내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열매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의 보따리를 통해서 영광의 열매가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부활의 축복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요.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길을 헤치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는 반드시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위로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고난의 가파른 언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그 유익은 뭐냐, 선물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순금 같게 하십니다. 믿음을 승승케 하십니다. 뭐같이 하신다고요? 순금.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한 일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만나시는 내가 승승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은 불순물이 99% 다 제거되어진, 그래서 순도 99%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순금이라고 거기에 딱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금은 늘 한결같습니다. 신앙을,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한 99%의 신앙으로, 순금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한다고요? 나를 단련한다. 단련은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 100%의 그러한 그 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계속해서 당금질을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100%의 순금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잠시. 왜? 순금 신앙 만들기 위해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향하여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의 언덕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언덕길을 우리가 도달했을 때는 또 두 갈래 길이 있어요. 그 하나는 가파르지만 평평한 길이고요. 언덕길이지만 하나는 가파르고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이제 좁지만 가파르고 힘들게 이제까지 달려왔던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 길로, 그 언덕길로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수가 그 언덕 위에, 그 샘물이, 영생수가 칼칼칼칼 흘러나오는 그 샘물이 그 언덕 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고난의 언덕길을 따라서 힘들게 올라가지만 그것이 곧 생명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풀 수 있는 영생의 강이 넘쳐나는 샘물이 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반짝반짝 빛나고 변하지 않는 순금길이 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고난의 언덕길을 함께 손잡고 또 서로 함께 위로하고 끝까지 견디고 그리고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